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은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하루는 여기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너 평소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 생활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눈여겨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남을 구제하는 일에 열성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기도와 구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넬료에게 이런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사도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는 중에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옥상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집 구조 제6시쯤이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경건 생활을 계속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정오 그리고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제6시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정오, 점심때쯤 시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을까? 성지순례 가셔서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요, 주로 돌로 지은 집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 콘크리트로 지어서 이렇게 지붕 위에 옥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가옥의 구조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고 아마 예수님 당시도 가옥의 구조는 거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우리도 하늘정원 백배농장에 올라가 보면은 주변에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조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해를 받지 않아도 좋은 그런 공간.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 기도를 하고 잘 때 자기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기 보면은요, 이전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림에 그랬습니다만, 하늘이 열리면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야곱이 광야에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그 위를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큰 보자기 같고, 그리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는데 거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그릇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렸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보아하니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짐승들이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규례대로 자신은 그런 부정한 먹거리들은 먹을 수 없다고 오히려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책망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환상을 거푸 3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보자기는 복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보자기에 비유되는 이 유대교와는 달리 큰 보자기처럼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묘사되고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보자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보자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복음은 큰 보자기에 해당되는 것임을 이 환상에서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준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결국 초대교회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로부터 세계 각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요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나타나 보았던 이 부정한 동물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주께서 지시한 것은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 전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지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짐스러운 그런 지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서 11장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어도 좋은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짐승의 경우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을 잡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타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지만은 굽을 보면은 소발톱처럼 갈라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으로 분류를 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태인들은 돼지를 율법에서 금하는 짐승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반드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을 식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여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꾸라지, 뱀장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환상을 보며 이 환상 중에 보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지시를 듣게 되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저 부정한 것들을 못 잡아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변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아직도 이 베드로 사도만 하더라도 유대의 종교,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베드로를 꾸짖는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널더러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너 어찌 감히 그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에게는 먹어도 좋은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 당시는 광야에서 사막기후 하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식중독의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쉽게 부패하기 쉬운 이 육류, 생선 같은 거 잘 가려 먹지 않으면은 집단 식중독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으로 먹어서 좋은 음식과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지시해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어쩌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위생법으로 이건 당연한 그런 조치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일러주시는 이가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기에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깜빡해버렸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치고 선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소위 복음 전하는 자로서 혹은 선교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복음은 너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은 물론 멀리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을 수제자 베드로도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율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왜 초대교회 안에 그토록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주님은 교인들을 흩트러 놓으셨다.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때로는 현실이 안정되고 살만하면은요,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적이 되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옮겨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만한 환경을 갖춘 곳을 향해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로마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처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런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생활 양식은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까지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흩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아니했었더라면은 어떻게 새로 이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사전에는 개척교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개척교회를 할 만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연하가 하나님이 가라는 인외성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경우, 그런 경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과정에서도요,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게 되어지거나 어떤 장애물, 방해물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요,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령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도록 하셨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구원의 도를 우리는 절대적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절대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것들도 신앙의 삶에 존재한다라는, 그게 뭐냐? 소위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같지를 않아요. 문화는 그 문화를 일구어내는 주체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은 군인들의 문화를 만들고, 수용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소위 학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각기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견해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점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얼마든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상대적인 것은 언제든지 변화 그리고 바꾸는 것 아니면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보면 종교의 혼합주의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자꾸 일깨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절대적인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거나 변질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비하면 문화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는 상대적인 그러한 것들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배려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 나만 아니면 우리만의 문화만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전도나 선교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던 순교자들이 좀 많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려 하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때로는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요, 다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첫째는 그곳에 언어를 습득해야 돼.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 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주님의 그 모습, 이게 선교 전략에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교나 전도할 때에 타 문화, 타 종교, 문화와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타 문화에 대해서 배려하고 타 문화를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종교도 그래요. 타 종교라고 무조건 배관시하거나 폄훼하기보다는 일단은 인정을 하되 언젠가는 저 사람들의 종교를 우리의 종교로, 아니 저 사람들의 신앙을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여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반항을 했잖아요. 저항을 했잖아요. 내가 어찌 저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고.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셨는데, 응? 네가 네 마음대로 정하다 부정하다? 이건 소위 주제 파악을 좀 잘못한 거라고 베드로가 지금 꾸중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 그 과정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좌우지간 로마의 백부장, 고급 장교죠. 이 사람과 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어쩌면 장차 이 가정 고넬료로 인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지금 이거 씨앗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이 가정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또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협한 생각, 고정관념, 그렇지 않아요?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자칫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던 베드로의 이 사고를 깨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쌍방에게 계시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누가 행한 일이냐? 누가 하는 일이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로 내 자신의 편견, 내 자신의 아집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내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찬송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성토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봤는데, 왜 목사님은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을 많이 하냐? 찬송가 중에서 왜 이러이러한 찬송은 부르지도 않냐?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 중에서는 나를 향하여서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아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설교를 해요? 설교 주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이미 기성교인들은 이제 그런 기본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이것을 자주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상. 그래서 한때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없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그냥 삼박자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다 그걸 뭐 기복신앙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 축복은 부수적으로 받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그걸 꿈꾸고 그걸 기대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이 나아지고 함께 더불어, 그렇지 않습니까? 유무상통의 정신을 살려서 가진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에 재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정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 흑인 대통령으로서 최초예요. 오바마는 항상 여성들의 권위 향상과 그리고 약자들, 소수 민족, 소수 에스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 부자 증세,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러한 미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통령은 그와는 정반대의 정치 철학,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편협한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항상 내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당신이나 나나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문화는 서로 다를지 몰라도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문화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용기와 그런 분별력, 그런 판단력으로 인하여서 현실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